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내용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해본 경험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문제와 답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주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또 신앙을 하면서도 요즘은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분하고 어떻게 해야지 친교가 잘 되고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요즘은 이렇게 신앙 얘기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교가 필요하죠. 먹는 거 가지고 친교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대화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삶의 어떤 복지센터에서나 친하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친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어떤 사람이 들을까? 이렇게 그분들의 눈동자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섭외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하고 커피 마시자, 아니면 우리가 밥 함께 먹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트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쪽에서 또 친구가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오래된 친구인데 전도를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무조건 되고 우리 교회를 와라 했을 때 그분들이 듣냐고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맘만 먹으면 전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셀러게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가지고 섭외가 됐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이게 있어요. 나 혼자 다 전부 다 전도하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같이 합심했을 때 그 마음과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 갈증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그 죄를 우리한테 죄를 묻겠다 이거였어요. 오늘날 재림 때잖아요. 그런데 재림 때인데 재림 때 내가 지금 재림 때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2000년대에 그때 그 시절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과 전도하는 거 딱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여기서 배우고 공부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원래 수요일날, 주일날, 요즘은 토요일날 되게 좋잖아요. 전도하기가요. 근데 토요일날 되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깥으로. 막 좀 더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남아있는 분들이 바보아니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또 연세 드신 분도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10살서부터 100살까지 있다면 모두 다 필요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 또 젊으면 젊은 대로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우리가 그래요. 꼭 목사님만 나가서 꼭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없어요, 법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았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힘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하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친교자가 앞에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절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벌써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옷을 깨끗이 입건 더럽게 입건 어쩔 수 없을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제일 기뻐하십니다. 중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그 밑에 나왔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진짜 참으로 드린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로 빗대서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은 걸 다 얘기하면 복잡해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도 알게 됐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알게 됐고 이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문제와 답을 또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생기는가? 이렇게 문제를 또 물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생기는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답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을 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바로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자꾸 번창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맨 처음에는 들었을 때 발목까지 차이고 두 번째 들었더니 무릎까지 차이고 세 번째 들었더니 어깨 물이 찬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을까? 네. 우리가 많지만 또 간단하게 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사야 55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내 일을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헛되이 나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게 이 내용이 안 봤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믿음을 들어서 우리가 그 상대에게 설명을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아주 그분들에게 가면 갈수록 이게 틀려져요.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또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요게 되게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가 듣고 했지만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또 말해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되 우리가 그 칼로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빗대서 칼로 우리의 잘못한 것을 고치고 창으로 잘못한 것을 파헤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가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또 전해주시면 또 되게 그 소비자에게 이렇게 대화 통해서 하나씩 문을 열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통해서 드릴 거예요. 드리면 이걸 가지고 연습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만날 때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한 40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 뽑아서 그분들에게 대화의 통로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전도자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원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교회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또 그 목사님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전도자가 힘써, 이게 이제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여니 거룩한 것을 정직하여 진리를 말씀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바로 이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죠. 진리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또 8번째는 예수님은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했을 때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전도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말을 이끌어서 나가시면 또 전도할 내용이 또 참 좋고요. 그때 2000년 전의 그 시대의 모든 흐름을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그 상대방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문을 열려서 참 하기 좋아요. 그리고 9번째는 첫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전도하기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 내게 모르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많은 목사님에게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해주시면 돼요. 사도행전 5장 43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힘쓰라는 것이죠.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제 옛날에는 너 하나님 말씀 목사님께 듣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집에도 가지 말고 교회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전도한다고 해서 죽일 사람 없잖아요. 죽일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전도한다고 했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오늘날 욕먹으면 어때요? 전도한다고 도쳐다니면서 얘기하면. 근데 전도한다고 얘기하면 욕할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7번째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도를 하라.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가 잘 되겠죠? 네, 전도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면서도 그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려도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전도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1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고 그러시죠? 스스로. 이 부분도 아는 사람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 어디서 왔을까? 스스로 계셨다. 지구가 생기기 전서부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분들하고 또 되게 또 친교도 잘 될 수가 있어요. 12번째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갖고도 설명이 엄청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요 내용만 갖고 있어도 되게 우리 전도사님으로서의 참 말씀을 잘 갖춰주고 잘 가르쳐줬구나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부분 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 대상을 데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또 혹시 또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하는 붙잡아 놓고 요걸 또 같이 좀 해줘봐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13번째는 하나님도 천사도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단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천사도 돼요. 근데 영의 천사가 있고 땅의 천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 써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 땅에 있는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에서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 예배 드릴 때, 권사님 예배 드릴 때 항상 그동안에는 나만 같이 있었는데 천사도 함께 같이 내려와서 있는다고 그래요. 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천사도 함께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103편 20절이에요. 그 부분 나오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14번째는요. 영의 세계에서 천사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는 영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늘에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드려지잖아요. 하늘에서 무엇을 이뤘는지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우리가 뭐를 할지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천사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해 주는 게 밑에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답을 해주면 돼요.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좀 좋아요. 그러면은 15번째는 천사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사의 수가 있어요. 천사의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천천만만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다 우리 천국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도와줘요. 전도하는 마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뜻을 뭔가를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또 전도를 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쓰고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게 그분들이 좀 좋아합니다. 16번째는요. 하나님도 군대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죠? 네.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까요? 이 땅에도 군대가 있잖아요. 이 땅에도 군대가 두 가지 군대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는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음도 우리가 들어줘야지 우리가 군인이 되잖아요. 하늘에도 군대가 아주 병거라 그래요. 하나님 병거. 시편 68절 17절에 하나님 병거가 천천만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고 하고 땅에도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 싸워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 진리로다가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셀러 교회도 오게 해줘야 돼요. 네, 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7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2000년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우리가 심판을 피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의로운 심판이 아니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천천만면 그 앞에 탄 자를 말이요. 심판을 베풀 때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판이 있잖아요. 혹시 영혼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영혼판이 때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림자를 놓고 보면 그림자가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영혼판이에요. 그 영혼판에 무엇이 새겨져야 될까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새겨져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새겨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 그 안에. 거기에 선악과가 새겨지면 우리는 또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펴놓은 책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새겨서 들어갔으면 보면 하나님께서 알 거 아니에요. 이 영혼판은 나를 함께하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영혼은, 혼은 떠나고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가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잖아요. 내려보냈는데 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왔는데 어느 때 보면은 어떤 몸에 이렇게 보니까 결혼한 사람 몸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느 몸에 들어갈지를 몰라요. 쉽게 말해서 목사님 몸에 들어갈 수 있고, 의사 몸에 들어갈 수 있고, 선생님 몸에 들어갈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사람의 몸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가 보이나요? 바로 하나님이 보이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보이나요? 아니면 교회가 보이나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안 만들어 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교회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하나님 손수 이 사람한테 꿈과 해몽을 줘서 막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복이 있지만 오늘날 재림의 때 예배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18번째는요.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최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말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을 목재를 세워서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이 부분도 이렇게 가볍게 해주면 돼요. 근데 가볍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 창세기 때 엄청나게 많은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되게 또 좋아요. 또 19번째는 노아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또 답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노아가 또 많은 걸 얘기했잖아요. 노아 때 아담의 모든 것을 범죄하고 아담한테 쫓아갔잖아요. 근데 아담이 혼자 목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노아한테 아주 애원하면서 말을 했어요. 애원하면서. 그때 하나님 편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배신하고 이 노아한테 가서 있을 때 노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치라고 그러는데 꼭대기에다 산이다로 치라고 그러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 노아의 형제들 그 엄청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8명만 들어갔지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노아가 받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대한민국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천국 갈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그 20번째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브라함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또 창세기 17장 6절에 이렇게 또 해주세요. 후에는 내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니 이는 너의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시대 구분을 노아 아브람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되고요. 또 21번째는 모세는 어느 나무에서 만났을까요? 그요. 어느 나무에서 만났을까요? 우리가 이제 모세가 되게 궁금했잖아요. 하나님도 되게 궁금한 게 어떻게 생겼는지, 뭐 했는지 다 만져보고 싶고 막 이랬어요. 그때 이제 그 떨기나무가 보니까는 이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손바닥 한 3개 정도 돼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나무가 되게 커요. 막 이렇게. 우리나라 포플라스 나무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가지가 친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무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그 옆으로 지나갔을 때 이제 그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모습과 빛을 보면 모세가 죽는다고 해서 그 못하게 했잖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건드려주면 되게 좋아요. 신앙하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서비제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참 드리면 좋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4절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거 이제 다 이제 목사님 통해 내려드릴게요. 22번째에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줬을까?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짐승, 양짐승을 잡아서 1000마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께서 그동안 여기 4년 동안 세우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성도가 왜 없어요? 뭐가 부족할까? 근데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 자리에 진짜 알곡만 한 사람이 시작해서 또 10명, 20명 되는 거는 금방 될 수 있어요. 뭐 지나간 결과를 우리가 그렇게 뭐 거기에 치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 4장 30절에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 받는 거는 오늘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전도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23번째는요.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신앙인이 원하는 게 답이 호세아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재산을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한대요. 예.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인이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여기 모이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여기 모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예수님도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예? 우리가 바깥에서 전도 잘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을 오게끔 만들어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린 거잖아요. 예.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면 나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여기 계신 목사님도 춤을 추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전도를 100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서 10번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다 보면 붙여줘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회와 찬스를 주세요. 무조건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은 막 들어가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 기회와 찬스를 잘 노려서 그때 말씀을 잘 전해주고 말을 잘 듣게끔 하고 나를 쫓아오게끔 하면 이 말씀을 주시면 또 이렇게 또 말도 잘 듣고 순한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24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왜 알아야 될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돼 있어요.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죠? 네, 이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걸 설명해 주시면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 영생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 부분도 되게 좋아요. 25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거예요. 해결. 우리가 지나간 것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들어올 죄도 있지만, 우리가 가족도 전도를 못한 것도 죄지만, 우리 옆에 형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그분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회개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들에게 가서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분들이 한 사람도 이 교회를 들고 오면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못됐다 회개하는 것보다 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 섭외자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회개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26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하늘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계시록 4장에 돼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말을 못 하겠어요.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하나님 나라 다 갔다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간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죽어서 깨어났는데 천국 갔다 왔더니 꽃길도 있고 막 금길도 있고 너무 얘기를 막 해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해서 막 그냥 빛이 들어와서 내가 뭐를 다 알겠다고. 근데 물어보면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 네. 네. 요즘은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응?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7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봐야 돼요. 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 물은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단 물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물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물은. 우리가 물이 없으면 진짜 죽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물을 갖고 먹고 살고, 지금까지 육체는 보존하지만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마음이 배가 고파서 말라 죽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물과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예. 물은 말씀이고, 말씀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8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누구인가? 그죠? 이게 대답하면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했지만, 오늘날 신약 때는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찾아봐라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29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방법. 아까 말씀으로도 됐고 성령으로 다 됐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여라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1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뭐라는 건 비로 일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요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8장 11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또 말씀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29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30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녀하는 거는 말씀을 알고 또 한 목사님이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떤 씨가 있어야 돼요? 좋은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씨, 나쁜 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문 13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좋은 씨는 제밭에 뿌린 사랑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려야 되는데 뿌리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씨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 이런 씨를 갖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 좋은 씨냐 하나님의 씨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아마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1번째 보면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여기까지 해왔지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쉬워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죠. 연습도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우리가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되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고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좋은 씨, 좋은 알곡이 돼서 오늘날 있게 셀러교에다 좋은 씨를 담으면 여기 모든 오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좋겠죠. 네. 32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도들은 어떨까? 요한복음 1장 5절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네. 빛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빛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별도 만들어 주셨고 달도 만들어 주셨고 우리 지구도 사는 것도 만들어 주셨고 먹는 것 만드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 만드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빛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장 5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게 되면 빛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32번째는 이렇게 또 설명해 주면 되고요. 33번째는 예수님 떡을 먹으라 하셨대요. 그죠? 예수님이 떡이 아니잖아요. 몸도 떡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 네. 생명이 떡인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속뜻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속뜻을 이야기하는 거 영적 양식이잖아요. 육체적인 양식이 아니고 육적인 양식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3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 조금 이해가 가요? 나머지 혹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것도 가르쳐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설명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3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목사님 대신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나가서라도 다 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사님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힘든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그죠? 이 말씀 가지고 엄청 써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하시면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 드릴 거예요. 목사님께서 잘 이제 이렇게 또 배우고 또 다른 분에게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고 근원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2000년 동안 하느님께서 오늘날 재림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셀레교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한 분 한 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서 100만 인구 중에서 1명이 중요하고 10명이 중요하고 30명이 중요한 것을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만들어가는 데서 동참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영적인 시대에 우리 셀레그나 목사님과 함께 하는 이 모습 힘쓰고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는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가면은 전도할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 힘과 생기고,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나가서는 전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 되시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